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요. 이들을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나를 보러 왔다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그게 좋아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선지자라 하는 그런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근데 이 표적, 배부름, 말씀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되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단지 배를 불리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합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그 만나와 비교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 참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로 수군수군대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모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의 사람이 아니냐.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는 다 저 나사렛 예수가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을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만하죠.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예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39절 40절에서도 반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요. 44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혹은 영생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라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악인들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이겠어요? 생명의 부활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생명의 부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합니다.
예수님 교회 온 사람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겁니다. 똑같이 이 서울 이기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는 목사고요.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고요. 왜 이 교회를 보내셨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라 기록되었었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웠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면 그 고백은 너가 너의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직관적으로 듣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 된 사람들 그냥 온 사람 없어요. 돈을 몇 푼 바라고 돈 얻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은 있어요. 이 교회도 자주 노숙자들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서, 그리고 마음에 뭔가를 배웠어. 아, 교회 가봐야지 하고 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와서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목자와 교사들은 우리에게 온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들,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성도, 혹은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여준 생명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을 말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죠. 그죠?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러면 영생을 가집니다. 아주 쉽죠. 믿음은 쉽습니다. 영생을 가지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또한 생명의 물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나름의 소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반역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누구라도 끝까지만 따라가면 영생합니다. 49절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배가 고프면 그리고 먹지 않으면 허기지고 혹은 굶어 죽지 그죠. 그리고 그 광야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죠. 모세도 죽었고요. 아론도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도 다 죽었고요. 그 후손들도 죽었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먹고 죽지 아니한답니다. 먹고 죽지 아니한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죽음과 삶과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은 죽어도 영은 살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5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답니다. 그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또한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읽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몸덩어리 말씀입니다. 몸덩어리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시죠? 지금 하늘에 어린 양으로 계신데 그 예수님의 그 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입니다. 지금도 그 몸으로 계십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죽음과 부활의 말씀입니다. 죽으나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간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으셔서 모든 죽어가는 것에서 혹은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믿음의 힘을 내세요. 이 말씀이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떡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살아나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어 살아서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산몸으로 혼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니 살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죽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